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3,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둘째인. 아버지 하나님, 둘째인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우리가 떼어내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서 첫째인에서는 자기를 의지의존했던 것을 빨리 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둘째인을 떼면서 우리 불필요한 모든 것 다 떼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둘째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천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는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그 분위기 조성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죽인다, 그리고 또한 큰 칼을 받았다.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이제 어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인다라고 했을 때 죽이는 것을 보면 살인이나 전쟁하는 길밖에 돼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보니까 계속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보면은 서로 죽인다라는 것은 살인하고 전쟁하는 것만이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그 전쟁, 서로 죽이고 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날마다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란 말인가? 맞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그 화평을 제하러 왔다.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이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인을 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화평을 제하고 죽이고 또한 큰 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외적인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럼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커플 벗기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사람마다 미움이 다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분쟁, 헐뜯고 못살게 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이제 둘째인을 떼면서 하나 벗겨나가는데 그 깊숙 알코뱅이가 뭘까?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엄청난,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 또한 우리가 성식 교독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둘째인을 떼냈더니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와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면 결국 세상에 화평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다투며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신에 대한 상식인데, 오히려 반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왔는데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이러 오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또 죽이기까지만 합니다. 또 뭐라고요?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니 말씀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야 더더욱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화목하게 된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화평하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야, 참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인다.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완전 서로 미워하는 데 있어서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반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난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신에 대한 우리 상식적인 그런 모습인데 반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그죠?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화평을 제한다, 죽인다, 그리고 어떤 큰 칼을 받았다. 이런 말씀 보면 큰 칼을 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적인 이미지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으셨다면서 어찌 이렇게 이제는 계시교회에 와서 붉은 말 탄 자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화평을 제하라. 그리고 또한 서로 죽이게 하라. 큰 칼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붉은 말 탄 자에게 다 위임을 해버렸어.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났네. 그러면 화평을 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칼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힘과 건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말씀은 이렇게 놓고 뒤에 계시록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에 대한 모습은 완전 이미지를 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앞에서는 계시록 앞에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까지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붉은 말 탄 자에게 너는 그게 아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인간의 방식,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말씀이 안 맞아떨어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앞에서는 화목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화평을 제하러 왔다. 오히려 싸움을 붙이러 왔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이러니한 아주 히스테리에 걸린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말이 맞지 않아.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청길령 주의 종을 또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 화평을 제하고 그리고 어떠한 죽이고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화평, 화목,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화평을 제한다, 죽인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남편이 더 속을 썩혀. 또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또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화기애애하게 살고 사이좋게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소문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는 말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는 사업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 다닌 나에게 신실한 나의 믿음을 갖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데 너는 허구한 날 교회밖에 모르냐? 교회 나가서 허구한 날 뭐 하냐?
뭐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느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나오는 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느냐는 겁니다. 부부애가 좋아서 금술이 좋아야 된다.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더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기면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두 말을 것 없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모습 보니까 교회 나갔을 때는 참 천사인데 어쩜 집에 오면 이렇게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실망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부모 품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평을 제하러 온 겁니다. 화평을 제하러.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를 욕해.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이 왜 나에게 있는지 몰라. 나는 참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또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가 실패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농사 짓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뻔때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들이 또한 우리 남편이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완전 뭐 얼마나 금상첨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는지 아니 주위 사람들만 바라봐도 그러니 여 교회를 다니면서 너의 신 하나님이라고 살아 계신다면서도 왜 그런 너를 안 도와주냐고 이런 소리 듣는다 안 듣는다? 백발백중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왜 아프냐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아유 미쳤지. 못해면 교회 나가냐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그래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우한 질고가 집에는 없어야 되는데 왜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진 화평을 제하러 붉은 말을 보낸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를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제한 것이 화평은 뭡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붉은 말 탄 자가 왔는데 화평을 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나에게는 좋지 못한 일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하나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전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다. 내 인생 지금까지 24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얽히고 설켜서 꼬이는 인생이었어. 근데 제발 25년에는 내가 새 날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 새 날을 너희가 마음껏 한번 새 것으로 꾸며봐라. 그 새 것이 세상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한번 꾸며봐라. 예전 예배 안 드리던 내가 오후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제 또 화평을 취한다고 하네. 죽인다고 하네. 그리고 또 큰 칼을 나에게 붉은 말 탄 자에게 주었다고 하네. 그러면 마음껏 진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뭐 붉은 말 탄 자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선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세상에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선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니까 인정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분명히 선은 없다라는 확실한 답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를 바로 봐서도 선이 없어. 나에게는 선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세상 한번 보세요. 바라보면 선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선이 사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도 나의 모습이 선한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이 더 많네. 이거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엔 선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 없다는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이 죽임으로써 드러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 세상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히려
선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어떤 세상이 죽음으로 드러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 자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 무리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뭘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과 죄가 폭로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과 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폭로해 준 사실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죄악의 그 포로가 되어 있었는 것인가를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악한 모습, 어둠의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은 자신만을 사랑하며 산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 그래 덩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왜 군중들이 똑같이 그냥 같은 마음을, 공감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둘째 인을 때니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 인을 때니까 이 말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잔 부스러기 같은 걸 다 제거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립니다. 헐뜯습니다. 못살게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그 잔병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 자기 사랑, 자신을 사랑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막으로 이것을 미운, 다툰, 시기, 질투로 이것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이걸 방어막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와서 깊숙이 둘째 인을 떼고 들어가고 보니까 결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 인을 떼니까 이게 드러난 겁니다. 첫째 인을 드러내니까 뭐라고요? 자기 의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떼어내야 됩니다. 둘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첫 번째 자기 의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사랑, 자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떼어내어야만이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그런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또한 화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절친입니다. 너무나 친하게 지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고 이제 적이 되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어야 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참 옛날 속담이 정확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으로 굽을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 앞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을 통해서 선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선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재산, 주위에 있는 모든 돈과 어울러서 건세, 명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 너 잘 나간다. 돈 많이 벌지? 그래, 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돈 잘 버는 사람 보세요. 돈 잘 버는 사람 정신없어. 정신없이 돈을 벌어. 분명히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발 좀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쌓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차고 넘쳐서 그래, 너 정성을 보니까 사업 잘 되게 해줘서 대박 나게 해줬어. 정신없이 바빠. 정신없이 바쁜 그 모습 속에서 돈이 벌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돈에 환장돼서 어떻습니까? 계속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뒤에 있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밀고 당기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뭐 다 믿는 교회 망신 다 당한다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듣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탐 붉은 말이 나타나서 짠 화평을 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어. 근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또 내버려 두지 않아. 네가 진짜 백이 신자냐? 참된 신자냐? 정말 너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테스트하는데 그래 한번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고 있어요. 진짜 백이 신자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화평을 자유로 왔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내가 어느 한 순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네. 그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다 치우쳐져 있어. 육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 것으로 다 둔갑해버렸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등져져 있네. 육의 생각은 사망과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화평을 제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진짜 백이 신자고 하늘날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아니요. 백발백중 견물생신입니다. 견물생신이다 보니까 그게 눈앞에 보이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거는 힘들고 어려웠어. 진짜 사는 것도 거지처럼 살았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나라의 풍성하게 모든 경제적인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내가 돈도 있고 건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고 아낄 있고 뭐 남 부럽지 않은 집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붉은 말 탄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데 그 화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제거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도 안 돼. 왜 화평을 제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값진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로 값주고 산 소유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소유의 피값을 엉뚱한 세상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네.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고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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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귀신 쫓아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 노릇했다. 그리고 어떤 권능을 행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주여 주여 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열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존재 가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인 버전으로 내가 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도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 그게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쓰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말씀 따라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화평을 제하러 온 이 붉은 말 탄 자가 그냥 내버려 둔 줄 아십니까? 붉은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닌 것이 아니야. 붉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평을 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을 테스트한데 그 화평을 제하라고 별의별 수단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그 다음 나팔 부릅니다. 대접을 부릅니다. 이게 다발적으로 다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이라는 이 때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나팔 불 때, 그 다음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것들 가면 갈수록 더 그냥 크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엎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우리 박 지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대로 의도한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부모가 의도한 대로 자녀가 커주면은 아주 효자 효녀입니다. 근데 이놈 자식들 키워놨더니 머리가 굵어졌다고 부모 말은 아예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해. 그러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내놔 저거 내라 하면서 하는 그 부모들한테 윽박지르고 됩니다. 그래 윽박지르는 그 모습 보니까 이제 힘이 더 커지고 물리적인 힘이 내 자녀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음에 기죽어 하면서 또 자녀 뒷바라지를 하고 있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세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힐 일인 겁니다. 이런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선이 없는 세상에 화평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화평을 단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누군들 못하겠냐는 것이죠.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화평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던 관계를. 그래서 참된 화평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인을 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인을 떼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들 어느 누구든지 이 참된 화평,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가족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답니다. 싸우지 않고 남편 으르렁거리면서 또한 아내 으르렁거리면서 집안 싸움 그 모습 볼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내 남편인 내가 원한 대로 안 살아줘. 내 아내가 내가 원한 대로 안 살아줘. 부모, 자녀 모두 다가 내가 원한 대로 안 살아줘. 그게 뭡니까? 결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다 가정에서 바라보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운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는 겁니다.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만 머금고 살자는 겁니다. 근데 사는 삶의 모습 보니 이게 둘째인에 나타난 증상, 화평을 제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가지로 뻗어나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긁어서 부스럼나게 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사는 걸 바라보니까 어찌 저렇게 꼴불견만 보이는지 몰라. 아유 저놈의 인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진짜 억울하고 분통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안 그런가? 똑같지. 뭐 옆에 사람만 아유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빨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 사라져 보세요. 우리 것들 사는 재미가 있지. 물론 혼자서 홀을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악한 선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거룩한 의인처럼 군자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성인처럼 그렇게 나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굴림 사상으로서 막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싸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다 보니까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서로 막 데모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 보니까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내 밥그릇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 다가 내 편이 되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편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나타난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짠 하면서 나타나는데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재하러 온 것인 겁니다. 이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죽이는 겁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붉은 말 탄 자에게 주었습니다. 큰 칼 가지고 마음껏 막 휘둘러 그냥 휘두르면 다 그냥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오늘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게 둘째인에서 제거해야 할 모습이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야. 둘째인은 자신을 사랑한 것을 빨리 제거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들 가정에 들어가서 또한 사회생활하는데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이게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 식구들 많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줘야 돼. 그래야 아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어떻습니까?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해.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니까 내 자녀가 최고인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낌없이 열심을 내서 돈을 벌어서 다 자녀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다 아낌없이 베풀어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인 사람 누가 왼수로 여기겠습니까? 내 편인 사람은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지
저기 편을 내가 왜 챙겨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빨리 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화평은 우리 미래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평 계속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옛날 속담은 무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경륜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지내고 봐야 된다는 거. 지내고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 우러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사람 지나고 보니까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야 진짜 이 사람 댐댐이가 됐네.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어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진짜 지내고 보니까 별것 없네.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댐댐이 됐다. 참 진국이 우러난다.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직하네. 라고 했을 때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 자기 기준에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부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 모든 판단 기준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드려. 야, 이 사람 바라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변함없네. 신실하네. 한결같네. 진득하네. 꾸준하네. 이 신실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신실한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배어져 나올 때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되지. 대부분 바라보면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눈앞에 보이네. 모든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어. 이게 오늘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인인 겁니다. 두 번째 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떼자. 그러면 말씀 끝났어. 근데 아직도 전할 것이 너무나 많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뭐라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하는 못 살게 하고 긁어서 부스럼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방어막으로 그것이 나타난 증상이다. 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거 제거한다 해도 그 뿌리인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거하지 않으면 허구한 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긁어서 부스럼내고 남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못났는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막으로 그렇게 남을 헐뜯고 못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을 타고 온 자, 붉은 말을 타고 온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붉은 탄 자의 건 분쟁,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려면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이유를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가기를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원수되었던 가기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할 수가 있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야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원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고 갈등 속에 있는 그 심령, 아직도 육의 것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늘만 사랑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땅 우리 모든 삶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